오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러한 잠언으로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네, 잠언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죠.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 귀담아 듣는 그러한 지혜로운 아들이 있는 반면에 아버지의 훈계와 교훈을 멀리하는, 즐겨 듣지 않는 그러한 거만한 자, 불효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꾸지람을 싫어할 때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듣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온전히 다 성숙하지 않은 그러한 성장 과정 가운데 있는, 성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잠언의 교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네, 전체적인 의미는 대략 파악이 됩니다만 굉장히 예스러운 표현 두 가지가 등장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인데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우리가 이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명확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자, 복록을 누린다. 좋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알게 되죠. 자, 복록을 누린다. 대략적으로 복을 많이 받는다, 좋은 복을 누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됩니다만 이제 히브리어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좋은 것을 먹다, 좋은 음식을 먹다,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글 성경은 번역이 아주 잘 된 번역입니다. 하지만 간간이 히브리어와 우리나라 말 한글 사이에는, 우리 한국어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번역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의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해서 그 자리에 꼭 알맞는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 번역한 것을 또 개정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보다 더 오류가 없는 성경 원문에 가깝게 최대한 그 뜻을 살려서 번역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서 부각해서 번역한다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것을 먹거니와 이렇게 번역했다면 보다 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 원어에 더 정확한 또 풍성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사람은 입의 열매를 먹는데, 즉 그 입에서 좋은 것이 나오는 사람은 좋은 것이 그 입으로 들어가고 그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온 사람은 악한 것이 그 입으로 들어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사람은 그 좋은 열매를 먹게 되고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사람은 그 나쁜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씨앗이면 악한 열매를 먹게 되고 입에서 나오는 씨앗이 좋은 씨앗이면 좋은 열매를 먹게 된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입에서 나오고 또 입으로 들어가는, 또 말이 씨가 되고 그 씨가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다시 입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교훈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문학 방식, 이러한 또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또 예스러운 표현 하나가 있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마음이 괴사하다. 자, 마음이 괴사하다라는 것은 역시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신의를 저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괴사하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 괴사한 자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기꾼으로 번역했어요. 즉 마음이 괴사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서 거짓이 나오는, 거짓말을 하는, 속이는, 사기를 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사기꾼의 마음을 가지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이 포악한 일을 당한다. 도리어 자기 자신이 안갚음을 당한다. 자기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사기꾼에게, 그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포악한 일이, 강포한 일이 임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결국 이 2절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지만 입에서 남을 속이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그 말이 덫이 돼요, 올무가 돼요. 그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붙잡는다. 즉 자기 자신의 그 악한 말에 자기 자신이 빠진다, 사로잡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을 우리가 주제를 정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이 한 말의 열매는 자신이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입인데 어떤 사람은 그 입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어떤 이는 그 입을 포악과 강포와 심판의 통로로 사용한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훈련하고 내 언어를 훈련하고 단속해야겠다. 즉 내가 말하는 대로 나는 거둘 것이고 내가 마음 쓰는 대로 내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이 입을 아주 신중하게, 즉 나의 언어를 아주 신중하게 다스리고, 그래서 내 언어가, 나의 입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지 이것을 통해서 저주나 화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나 또 거기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지식과 이 정도의 깨달음은 웬만한 분들에게는 다 있을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성실이 필요합니다. 정직과 성실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입을 단속한다면, 즉 우리의 언어를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복은 나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전달하는 그런 참 귀한 인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이 말의 능력이나 마음가짐의 그러한 열매, 결과,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험한 말을 하고 마음을 나쁘게 했으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겠습니다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큰 책망을 받습니까? 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마음을 올바르게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마음을 잘못 사용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책망과 심판은 더 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랐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모르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열심히 내 언어를 통제하면, 그래서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게 하고 또 내가 마음으로부터 선한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 선한 결과, 복과 은혜와 상을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잠언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한 절 한 절이 각각 다른 주제의 교훈들을 전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연달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2절과 3절 이렇게 연달아서 같은 맥락에서의 교훈을 전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자기 입, 이게 문자적으로 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언어죠. 자기의 언어를, 자기의 말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자,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대조의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자, 입술을 크게 벌린다, 혹은 입을 크게 벌린다. 자, 이 내용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표현이나 어떠한 한 문장을 볼 때에 그 단락 혹은 그 문맥 가운데서 그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이때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죠. 하나님께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럴 때에는 입을 크게 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3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여기는 문맥상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로 나온 거죠. 무엇과 대조가 됩니까? 입을 지키는 자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가 대조가 되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멸망이 오는 것이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입을 지키는 자와 대조가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무 말이나 악하고 부정하고 사람을 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도 가져오지 못하고, 아니 자기 자신에게 해를 미치는 그런 말을 단속하지 아니하고 막 떠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자초하는 것입니까?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입을 벌리고 입술을 벌리는 것이지만, 똑같은 입이지만, 또한 똑같은 사람이지만 무엇을 위해서 입을 벌리는가, 또 그 입을 벌려서 무엇을 쏟아내는가, 그것에 따라서 어떤 자는 멸망을 당하고 어떤 자는 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입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저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고 정직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는 그러한 언어 사용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상을 크게 풍부하게 넘치도록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자, 역시 이 잠언도 대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재물이 줄어가고 또 소유가 늘어가는 이런 대조인데,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냐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과 손으로 모은 것이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 느낌이 오죠. 아, 손으로 모은 것은 열심히 일해서, 수고로이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그런 정당한 소득이구나. 그렇다면 그것과 반대가 되는 것,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무엇일까? 사실 여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 또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재물,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좀 쉬웠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망령되이 얻은 것. 자, 우리 이 망령되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십계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자,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망령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수고롭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래서 그 수고롭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한 그 손으로 모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이게 계속 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망령되이 얻은 재물,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점점 줄어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또한 죄악 가운데 얻은 재물은 발이 달려 있어서 여차하면 도망치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수고로이 일하는 것,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내려진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일하는 의무이자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의무이자 어떤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의무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생겨난 형벌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그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그러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형벌로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땀 흘려 일하고 일한 것의 대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지금 이 12절의 잠언은, 오늘 본문의 12절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대조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연달아 반복함으로, 연달아 짝지어 나타내므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 12절은 좀 독특한 편이죠. 자, 무엇입니까? 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 인간 존재, 즉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성, 그런 모습을 그저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망과 소원을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이 잠언이 주는 내용은 사람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사람에게 소망과 소원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 사람 안에 소원이 있다는 것, 사람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 뭐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이것이 채워지면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런 소망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런 소망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두고 그냥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소망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기 까닭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까닭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까닭에 마음에 소망과 소원을 품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디 이루어질 때는, 또 응답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마음이 슬프고 힘들겠죠. 마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들을 얻지 못한 한나의 마음처럼,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정말 차마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할 때에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술이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걸로 알 정도로 그렇게 한나의 마음이 슬프고 괴롭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더 소생시키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또 제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품은 소망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을 때에 그것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눈이,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응답받지 못한 걸로 생각한다면 여전히 계속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